할렐루야,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8월 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드려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한날도 예배자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거룩을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16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또는 매일 성경 큐티 교재 113쪽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19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말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축복의 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인데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8월 1일에 나눴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방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친 상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 성적인 거룩, 또 가정의 안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불법적인 성관계 금지, 또 몰래 희생 금지를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19장에서는 거룩한 삶,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는 거룩함을 위한 의무 규정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공통된 문장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 너희는 거룩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본질이시고 거룩의 완성 그 자체이시지요. 하나님이 거루민이었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택하셨는데요. 그 목적은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가 믿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겨져서 늘 순종하는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10계명의 말씀들을 근간으로 해서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들이죠. 부모를 경외하는 것. 여기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10계명에서는 카베드, 공경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 야레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목적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하는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부모를 원래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썼지요. 이것은 이 부모를 그만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고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부모의 권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부모를 잘 공경해라 하는 말씀. 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샤바트, 영어로는 세베스, 사바스라는 단어이죠. 멈추다, 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그것이 이제 안식일, 주일의 그 근거인데요. 특별히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일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과 또 우리의 욕심, 성공, 성취. 그런데 안식일은 너희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너희는 결코 일의 노예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이것이 안식일의 영성이지요. 온 백성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 그 주님의 엄중한 명령, 안식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엘릴이라는 단어인데 우상, 또 그 뜻에서는 헛된 것이라는 뜻을 헛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무 힘이 없고 의미 없는 우상, 그들로 향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신상은 주물로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 금송아지 기억하시죠? 네, 그런 그것들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거룩함을 위한 의무 규정들, 이것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잘 실천해야겠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하고 또 하나님씩 주신 이 안식일, 우리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는 주일이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 또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10절까지 제물과 곡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예배 드릴 때 내가 만족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 물론 우리의 당연한 바램과 소망인데요. 더 큰 원칙과 중심은 예배와 제사의 핵심은 여호와께 드릴 때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기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내가 받는 만족과 은혜와 평안은 그 다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5절에 나와 있는 화목제물은 레위기 5장에서 8장까지 그 규례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통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소나 양을 잡아서 화목제물로 드리고 나서는 보통 제사장들이 다 그것을 먹고 가지게 되어 있는데요. 화목제물만큼은 일반 백성들이 참여하고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8절도 같이 읽지요.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고기를 우리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언제 먹어야 되는지를 그 날짜를 제한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입니까? 드리는 당일날,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돼서 남은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로 다 태우라 라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보통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소와 양을 드리게 되면요,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서 이틀 안에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함께 공동체가 이웃들과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버려지게 되고 의미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에는 먹으면 가증한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자기가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자기 것을 챙기거나 또 숨기거나 쌓아두는 일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제물은 이틀 안에 모든 공동체가 함께 풍성한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공동체를 위한 주님의 명령이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실천, 거룩의 실천의 핵심이 뭐냐면 나눠 먹는 겁니다. 함께 우리 밥을 나눠 먹고 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이 거룩의 실천의 핵심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112쪽, 매일 성경 112쪽 보게 되면 5절 10절을 설명하는 교재 10쪽 112쪽의 중간 정도에 있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쌓아두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화목제물은 남겨둘 수 없고 기한 내에 먹어야 하기에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추수 때에도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버려 두어야 했습니다. 이로써 제물도 곡식도 내 소유물이 아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곡식을 쌓을 더 큰 곡간을 짓고 편히 쉬려던 부자의 태도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불신앙이었습니다. 롯을 위해 이삭을 버려두게 한 보아스의 인애는 거룩한 삶의 예였습니다.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잘 요약해 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먹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눌 때 그 음식은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화목제물을 향해 주시는 이 주님의 나눔의 영성의 명령이 우리에게도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시면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에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 열매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놔두라, 버려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인 약자 보호에 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풍성한 추수를 했지만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또 곡식이 없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그들을 왜 남겨두라는 말씀. 또 이삭도 그냥 떨어진 대로 놔둬라.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또 포도원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따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거류면 이렇게 떠돌아다닌 사람들 또한 그들조차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그 약자들을 위해 남겨두어라고 하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죠. 이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성화, 개인의 성결, 거룩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사회적 거룩, 사회적 성화, 성결,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인데요. 이것은 함께 나눌 때 실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되는 약자 보호의 말씀, 이웃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11절에 나와 있죠. 속이지 말라, 또 거짓 맹세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권력 구조, 계급 구조로 인해서 1, 2%의 정도의 권력자들이 모든 걸 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억압당하고 착취되는 일들, 그것이 많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혁명적인, 당시 혁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이 고의적으로 그 당시에 품삯을 그때 주어야 되는데 지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고약한 일이죠. 이 품꾼들은요,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생계 먹을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바로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하는 주님의 명령이죠. 임금체불, 노동력 착취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14절에 보게 되면 귀먹은 사람들, 듣지 못한다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보지 못한 보는 맹인들에게 장애물을 놓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또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이 시대에도 이 재판, 또 공정, 공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도 재판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이 재판장들의 역할이 중요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전문 법을 연구한 재판장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을의 원로들이 재판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고 또 우호적인 사람, 또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들어서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무엇으로 재판해야 됩니까? 공의로 재판해야 된다.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공의입니다. 최데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평, 치우치지 아니하심,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의를 실천하는 최데크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18절에 16절에 보면 비방하는 것, 이웃의 피를 흘리는 것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미워해서는 안 된다. 17절에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견책하라 라고 말합니다. 견책은 야카흐라는 단어인데요. 꾸짖어 책망하다, 돌이키게 하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마음을 품어서 미워하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서 그 잘못된 것에서 변화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핵심의 말씀, 결론의 말씀 18절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 사사로운 복수를 금지하는 명령이시죠. 그리고 핵심적인 건 뭔가 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 이 결론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이 곧 성화이고 거룩합니다. 오늘 8월 3일 우리 112쪽 교재의 큰 타이틀이 이웃사랑이 곧 거룩합니다. 이렇게 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거룩의 실천이 구체적인 것이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112쪽 맨 밑에 보면 17절, 18절 설명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곧 거룩함입니다. 잘못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여 돌아서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보복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의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의 중심이 되는 주님의 말씀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함께 나누어 먹는 것, 또 약자들을 위해서 곡식과 이삭을 남겨두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기도와 또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윤리 또 도덕,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하나님 말씀의 이 거룩한 삶의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풍족케 하시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거룩함의 명령이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거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사랑, 약한 이들을 돌보는 공동체 되도록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